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더러운 악한 영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사를 지내는 것이든지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이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어떠한 귀신에게 하는 것이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 간다 이따위 소리를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교제하게 됩니까? 귀신과 교제하게 돼요. 그러나 대부분 귀신과 교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교제한다는 말은 사귄다 그 말이에요. 응? 너 누구랑 사귀냐? 누구랑 교제하냐? 그 말 아닙니까? 귀신과 사귀어요. 무엇으로요? 생각과 마음과 인생과 삶과 육신으로요.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신과 함께 교제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은 몇 가지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첫째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보면 드러나요. 내가 그전에 얼마나 귀신과 교제하고 사귀었는지는 막상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께 돌아보면 그때부터 사실상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왜? 귀신의 역사는 강성한 것만큼 끈질기게 이제 발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귀신의 역사가 떠난다. 안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냉정하게 귀신의 역사가 떠나는 것은 별개의 일이고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을 더러운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집을 더러운 쓰레기통으로 청소 안 하고 몇 달을 놔뒀다가 길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를 갔더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지요.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믿었어도 집에 가면 집 청소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자식이 그냥 말썽꾸리 자식들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죠.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혈기와 짜증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물론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러면서 혈기와 짜증이 없어지는 것처럼은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은혜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일수록 방어력이 있다. 그런 말. 방어력이 있어서 혈기와 짜증을 누르는 힘이 있어요. 누르는 힘이 있어 누르고 있다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 이것을 처리해 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은혜만 좀 약해지고 소멸되고 떨어지고 없어지면 내 심각한 문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못 먹고 살다가 계속 못 먹고 살아요. 그럴 때는 내가 못 먹고 살아온 삶이 일상적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내가 못 먹고 살다가 어느 날 잘 먹고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옛날처럼 못 먹고 살게 됐어요. 그러면 그 비참함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살라그러면 살겠다 그러겠어요? 못 살겠다 그러겠어요? 못 살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먹고 누리다가 다시 그걸로 돌아가면 굉장히 비참한 것이. 그러나 그때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다가 과거로 돌아가라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 그 말.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요. 거기에다가 성령 역사하고 은혜를 받으면 살만해져요. 문제는 그 은혜의 불씨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불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살만해져요. 마귀 역사를 그 은혜가 막아요. 막아요. 그럼 마귀 역사 약해져요.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건 아니고 내가 느끼기에 약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방어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까먹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에 걱정, 탄식, 비참함, 고통, 고뇌, 번뇌, 몸 아픈 거 다 과거로 돌아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왜 내게 줬다가 빼앗느냐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사냐 그러고 다시 어떻게 회복할 줄도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회복도 못하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서 흘러가는 게 종교적인 매너리즘과 권태로 들어가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해서 자동적으로 마귀 역사는 결코 안 떠납니다. 내 영혼과 내 영혼을 노예로 삼고 마귀가 역사하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내 신비롭게 내 영에서는 떠나요. 왜? 내 영은 거듭나니까. 그러나 내 감정, 의지, 정서, 생각, 내 본성, 내 육신에서는 안 떠납니다. 그것이 신비예요. 왜 사람 몸에 귀신은 대부분 집을 짓고 살아가요. 사람 몸을 자신의 주거지로 삼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령의 전이다 그러고 선포하셨어도 이 몸에다가 이 귀신들은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코 귀신 들리지는 않아요. 귀신이 들릴 수는 없어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은. 불신자만 사로잡힐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마귀에게 눌림받은 삶을 살 수 있고 몸도 마귀가 주는 수없이 많은 질병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밥을 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밥을 먹을 걸 줘버려요. 먹을 걸 침투할 통로를 열어버리고 더 강하게 역사하는 길을 걸어가요. 주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고 더 비참한 마귀 공격을 불러들여요. 아니 기존에 있는 것까지도 해결을 해가야 되잖아요. 해결해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 귀신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최소한 자신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할 때, 흉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길 때부터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마귀 역사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청년의 신앙이 되겠어요? 청년 신앙은 될 수가 없죠. 아니 최소한 분별을 해야지. 병이 있으면 진단을 해야지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진단조차도 못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냐 그 말이. 최소한 마귀 역사를 분별해야지 싸움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난 싸워가지고 승리할 때 이제 그 사람이 청년의 신앙이 된다 그래요. 뭐 예수님이 현재 믿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뭐 보았네 알았네 깨달았네 라고 많은 사람이 주장해도 청년의 신앙까지 되는 경우는 극히 저는 유감스럽게 드물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 역사하지 않는다는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마귀가 찾는다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근신하라고 왜 이야기하겠어요? 역사 안 하는데. 성경을 가리킨 때만큼도 못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 말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성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낙한 영들하고 싸움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한테 마귀 역사 안 해. 아니 도대체 성경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만지도 못한다. 그것은 역사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권세를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얻었다는 이야기.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 역사를 경험을 안 합니까? 얼마나 자주 꿈에서든지 짓눌림이라든지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지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은 이걸 정리해 나갑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정리해 나가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들.
첫째는 마귀 역사하는 것은 내 조상과 내 부모와 내 형제가 지은 죄 때문에 내게 마귀 역사해. 이것을 소위 말하면 가계 저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집안에서부터 내 조상이 지은 죄가 곧 내 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가장 근원적인 원죄는 아담의 죄예요. 아담 할아버지의 죄가 내 죄가 된 거예요. 왜? 내가 아담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믿음으로 주 예수님과 2000년에 함께 있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가 죄 지을 때 그와 함께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원래의 죄가 되는 근원적인 죄 원죄. 나아가 내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면 나는 그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쳐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증손자로 200년 뒤에 태어나게 될 레위가 있는데 11조를 바칠 때에 그의 허리에 레위가 있어서 함께 바쳤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 영적인 원리예요.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 그런 건 없어요. 각자가 지은 죄는 자기가 짓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자식의 죄는 누가 책임지고요? 자식이. 내 부모의 죄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부모가. 그리고 주님께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내 남편의 죄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남편이. 내 아내의 죄는 누가요? 아내가. 각자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 조상이 짓고 내 부모가 지은 죄가 내 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가난한 집, 초가집에서 살면 나도 태어났으나 어디에서 삽니까? 초가집에서 살잖아요. 내 부모가 밭이 많다 그러면 나도 밭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육적인 것과 똑같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불공평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내가 그 영적인 유산을 받고 태어나요. 그러면서 그 마귀의 영향과 공격을 어릴 때부터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끌고 들어오는 마귀 역사. 어릴 때부터. 그러나 자녀가 어릴 때 효과적으로 부모가 잘 대처해주면 이걸 최소화시킬 수는 있어요.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마귀 역사 부분.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더 비참하게 될 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오래전 설교인데 마귀의 출입구라는 것을 한 6번에 걸쳐서 6시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우상숭배를 통하여 제사나 우상숭배를 통하여 마귀와 뭐하게 된다고?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고. 사귀게 돼요. 그럼 걔는 한번 사귀게 되면 걔가 떨어지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조폭하고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조폭이 여러분 걸 다 울고낼 때까지는 안 떠납니다. 조직폭력배 깡패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마귀는, 귀신은 더 무섭습니다. 걔는 악랄한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악이기 때문에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숭배 제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마귀 역사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사를 끊지 않았다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마귀 역사는 점점 심해져요. 점점 심해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5살짜리가요 도둑질 한 거하고 20살짜리 도둑질한 게 같이 있을래요? 처벌이? 틀리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우상숭배한 것하고 안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한 것은 본질적으로 틀려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제사나 우상숭배를 참여하려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가만히 안 계시. 저는 지금 정상적인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거부하셔요. 안에서. 물론 몇 차례만 하셔요. 계속 안 하십니다. 계속 안 하죠. 그가 거부하면 그쪽에 성령님께서는 그 부분은 거부하시는 걸로 안 도우셔요. 그 영역은. 그 영역 안 도우셔요. 네 알아서 해. 온갖 저주가 들어오니 말지 너 알아서 해.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서 내가 문제 삼고 죄로 들어가려면 성령님께서 여러 차례 그쪽 영역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속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마음속에 거부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내가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그쪽 영역에서 거의 이제 역사를 또 안 해버리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영역을 시간 지나가면 불순종함으로 다 차단해버리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가면 더 이상 신자로는 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지 못해요. 그냥 마귀의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상 숭배를 계속해요. 그러면 이제 5살짜리가 도둑질을 한 것인 안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한 것. 20살짜리, 30살짜리가 도둑질한 것. 이건 믿는 사람이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얼마나 엄정한 십계명부터 말씀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십계명 설교 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천주교 같은 데는 정신 나간 놈들이 교황부터 해서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 계명을 뽑아버렸어요. 뽑아버리고 조상 제사를 지내줘요. 미사 시간에. 추석 때면 다 해줘요. 걔네들을. 완전히 그건 사이비가 돼버린 거예요. 걔네들은. 하지만 정상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거부를 하셔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해요. 왜? 나를 위해서요. 내 가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싸우지 않는 사람들, 타협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가정에 저주가 있어요. 저주의 본질은 누가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어와요. 다 황폐화시켜버립니다. 첫째는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려버려요. 그 사람의 기도를 공격해요. 기도 생활,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씀 생활을 공격해버려요. 말씀 은혜가 안 돼요. 깨어있는 삶, 하나님 관계를 이간질시켜버려요. 그 문을 열어버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는 악한 자와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와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첫 번째 순위는 우상 숭배자도 그렇죠. 교만한 자.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 그와 함께 친구가 돼요. 그러면 그의 삶 속에는 누가 중심이죠? 마귀가 중심이죠.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요.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 그대로 들어와요. 이게요,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사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안 살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내 가족도 많고 내 남편과 아내도 많고 안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강건하지 않으면 조심해야 돼. 그러면 3살짜리 길 밖에 아무데나 내놓습니까? 3살짜리 길 밖에 밤 9시에도 돌아다녀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부모 없이 3살짜리가 돌아다니는데 건강하고 안 위험하게 보이십니까? 2살짜리가 새벽 2시에 돌아다닙니까? 공원에? 보셨어요 혹시? 부모가 없이 어른 없이? 내가 영적으로 어릴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체적으로 어릴 때일수록 집에 빨리 돌아와야 되죠. 그렇게 애들 가르쳐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이 어릴 때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믿음에 강건할 때는 어떤 사람들하고 사귀어도 괜찮을는지 몰라도 믿음이 어릴 때는 좋은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돼. 건강한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돼. 불가피하게 사귈 수밖에 없다면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다 빼앗겨요. 신앙생활 10년요? 그거요, 한 2달이면 도로함을 타고 돼버려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20년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미혹되면요, 일주일이면 다 무너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겪어보세요. 저는 몇 차례를 겪었어요. 여러분 겪어보세요. 20년 기도생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혹이 잡힌 사람, 이상한 사람, 마귀역사 심한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고 살면 그 마귀역사가 그냥 침투해 들어와 버려요.
생각과 감정과 정서와 하나님 말씀을 훼손시키는 것에 들어와가지고 다 무너져버려. 의심으로 역사하는 귀신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해요. 의심행위 침체에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이 들어와 버려요. 안 믿어져요, 이제. 이미 침입해버리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정리해 주셨어요. 정리.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해 주셨어요. 누구를 살게 하려고? 나를 살게 하려고. 정리가 됐어요? 사람은 참 무식해요. 여러분 가을에 단풍 구경 혹시 갔다 오셨나요? 갔다 왔지만 흐릿하지요. 아니 갔다 오신 분들 흐릿하지 않아요. 내장산을 갔다 오셨으면 흐릿하지요. 언제? 사진을 찍어놔야지 그걸 보면 그렇구나 하지만은 한 달 지난 다음에 흐릿하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 마귀 공격을 많이 받는 관계를 하나님이 정리해 줬어요. 아까 한 달 지나면요.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마귀 역사가 깊이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기억이 잊혀져 버려요. 까먹어 버려요. 좋은 점만 생각나요. 무섭거든요. 좋은 점만 생각. 하나님이 정리해 준 관계를 다시 내가 엮어요. 이제 하나님이 정리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준 관계는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리를 은혜로 정리해 준 걸 내가 다시 엮었어요. 마귀 역사 물밀듯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제자로 돌아가요. 무슨 말인고 하니? 가장 근원적으로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병들어 버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니 네 가지, 다섯 가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저는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가 안 돼요. 심각한 병이 들어온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은혜가 안 돼요. 말씀 읽기 싫어요. 말씀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 읽기 싫어요.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 이거 소중하지 않아요. 귀중하지 않아요. 이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성경 읽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한테는, 마귀 역사 깊이 들어와 버린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니까. 왜? 먼지 끼어 있는 것이니까. 털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가지고 나갈 거 먼지 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이 말씀이 번역되어 가지고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피를 흘렸는지, 죽음을 당했는지 상상을 불허하는 건데, 이게 그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정말로 믿음의 역대적인 사람들, 역대의 세대들이 이 성경 한 권 손에 쥐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지금의 세대가 이걸 쥐고 있는데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읽기 싫고 읽어도 부덤덤해요.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 읽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성경 읽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경 읽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최소한 못 알아먹을 수는 있으나 달게 기쁘게 읽게 되질 않아요. 최소한은 성령님의 역사가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어떤 것은 내 수준에서 이해되고 어떤 건 안 이해되지만 읽는 것이 재밌어지는 정도는 돼야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읽기 싫어요. 읽기 싫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마귀는 스스로 쫓아내야 돼요. 누가요? 내가. 마귀는 누가 쫓아내야 돼요? 내가. 마귀는 누가 쫓아내야 돼요? 내가 쫓아내요. 아무도 대신 쫓아내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대신 쫓아내주지 못해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대신 쫓아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로잡히면 돼요. 여러분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쳐버리시면 쫓아내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손으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여러분이 슈퍼에서 뭐 사 먹으려고 가시고 직장 생활하러 가시고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여러분 정상이시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니까.
사로잡힌 경우는 쫓아내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믿는 신자는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없어요. 대신에 물리고 지배당하고 억압당할 수 있어요. 그건 대신 쫓아내줄 수 없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주는 축사 사역은, 치유기도 사역은, 기도 사역은 어느 효과가 있느냐? 돕는 사역이에요. 돕는 사역이에요. 돕는 거. 마귀에게 굉장히 깊이 눌린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대항해도 안 떠나갑니다. 안 떠나가요. 그래도 해야 돼요. 싸우는 것은 해야 돼요. 1000번을 지더라도 싸우는 건 해야 돼요. 그럴 때 돕는 기도 사역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자기가 안 싸우는 사람은 돕는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덤태기를 써요. 물론 돕는 기도 사역을 통하여 잠깐은 좋아질 수 있어요. 잠깐 좋아지는 경우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 사역으로 돕는 사람은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간섭하는 죄에 들어가거든. 남의 죄에 끼어들었거든. 끼어들어서 성령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귀신 역사를 밀어냈어요. 그 사람은 잠깐 평안해져요. 잠깐 평안해져도 조금 더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기도 사역 해준 사람은 덤태기를 쓰고 뒤집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그건 장기적으로 정말로 사람이 할 짓이 안 돼.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도 사람이 그걸 계속 수행해 나가려면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귀신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 1000번을 싸워도 지더라도 싸우는 사람만 쫓아내주고 사역해달라고 그랬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또 제가 다짐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노파심에 연민에 까먹어버리실까 봐. 제가 간혹가다 안수를 하다 보면 귀신 역사가 타고 들어와서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 싸우는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 줄 때는 그 귀신 역사 강한 사람, 안 싸우는 사람, 그럼 마귀 역사 쳐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후유증을 많이 알아요. 마귀 역사하고 안 싸우는 사람의 경우는 마귀를 쫓아내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마귀를 대항하고 싸워야 돼. 내가. 주님이 싸워주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안 싸우는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죠. 첫째는 마귀 역사가 뭔지 몰라요. 왜? 눈이 가리워져 버렸거든요. 눈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대로 체험한 대로 또한 말씀을 깨달은 대로 마귀 역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잖아요. 설명해 드리면 좀 어느 정도의 이해력을 가지시면 알고 그러면 싸워 나가셔야 돼요. 싸워 나가고 물리쳐 나가셔야 돼요. 그래도 강한 경우는 못 이겨요. 못 이기지만 싸워 나가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빵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려고 애쓰는데 빵점이에요. 그런 아이는 학원 보내거나 과외 선생님만 좀 잘 붙여줘도 성적 금방 올라요. 그지요?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할 의도도 없어요, 공부가. 서울대생이든 어디 대단한 과외 선생님을 붙여줘도 똑같아요. 헛수고다 그런 말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내가 하는데 마귀 역사는 내가 싸워야 돼. 치열하게 피 튀기게. 내가 싸워야 돼. 왜? 누가 불러드렸어요? 내가 불러들여놓고 누구한테 책임을 뒤집으시오. 내가 불러드렸으면 내가 쫓아내고 내가 싸워야 되죠. 하지만 내가 너무 강하게 불러드리고 오랜 세월 불러드렸을 때에 내가 다 물리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사역은 또 축사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은 돕는 사역이에요. 그런 일을 할 때 도와주고 효과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효과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물리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잠깐은 떠나가서 평안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돼요. 더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왜? 평안하다가 자유하다가 기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몰아쳐 오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겨울 내내 춥고 지난 겨울도 춥고 이번 겨울도 춥고 밖에서 떨고 겨울을 난 노숙자들은 겨울을 나볼만 해요. 어떤 노숙자가 얼어 죽냐 그러면요. 그 앞에 겨울 춥게 떨다가 이번 겨울에 누가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다음 겨울에 밖에서 또 겨울을 나야 돼. 그런 경우 얼어 죽습니다. 원망을 해요. 그리고 버티기보다는 누가 나를 또 따뜻한 집에 데려가서 재우지 않나 싶어서 밖에서 얼어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언약관계를 통하여 마귀역사는 들어와요. 언약관계. 그래서 최고 많이 마귀역사 들어오는 게 뭐냐 그러면 두 사람이 연애할 때 언약관계를 맺죠. 그지요. 너만을 사랑해. 이게 언약이에요. 너만을 사랑해. 언약이에요. 언약관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마귀역사 들어올 수밖에 없는 통로예요. 마찬가지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귀역사 그대로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주님의 사람은 자기의 결혼까지도 다 주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이혼하거나 헤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도 자기의 결혼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리고 주님과의 결혼으로 헌신을 먼저 다시 해야 돼. 누가의 결혼요? 주님과의 결혼. 주님의 신부로 신랑을 주님으로 삼고 다시금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 그때 남편과 아내에게서 넘어오는 마귀역사가 스톱이 돼요. 그러지? 육적으로 마귀역사 많이 하는 사람과 연애만 해요. 1년을. 마귀역사 그 사람 거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헤어졌어요. 안 나갑니다. 헤어졌어요. 안 나가요. 그대로 가죠. 또 다른 사람과 연애를 또 1년을 해요. 헤어졌어요. 안 나가요. 더 강해져요.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고 찬양했어요. 자유케 되리라, 은혜 받으리라, 평안해지리라. 아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터에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고 노예살이를 영적으로는 자유케 되었으나 실제적인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누구를 끌어오고 자유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언약관계를 통하여서 마귀역사 그대로 들어와요. 언약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마귀역사 강성해져요. 제가 친구관계를 통해 들어온다 했죠? 사람과의 관계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귀역사 아주 강한 사람의 마귀역사 그대로 들어와요. 심지어는 편의적으로 꿈 같은 거, 꿈을 통해서 공포에 두려움에 눌리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 그것을 추상하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마음에 붙잡아요. 그럴 때 마귀역사가 들어와요. 일반적으로 빈번한 마귀역사는 뭘 통해 들어오냐 그러면 가족, 친구의 죽음을 통해 들어와요. 가족, 친구가 죽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지옥으로 가요. 근데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은 그대로거든요. 그대로예요. 이놈은 새로운 집을 찾아요. 그 사람을 해코지라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더러운 귀신,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만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은 그 세력 그 강성한 그대로예요. 그대로기 때문에 들어가요. 누군가에게로. 그러나 1순위가 있어요. 1순위. 1, 2, 3, 4순위가 있어요. 당연히 1순위 가족이죠. 가족, 친구. 가장 가까운 관계. 그래서 어떨 때 재고 많이 들어가냐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든지 간에 가장 사모해. 죽은 다음에 서럽게 울고 통곡하고 연민하고 막 그렇게. 그 가족과 친구나 형제의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 그가 불신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시게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그 죄에 대하여 엄정하고 전혀 불의하지 않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가 불신자였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공정한 공의로우신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그런데 맡기지 못하고 울고 서러워하고 절망해요.
마귀 역사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에 대하여 증오심과 원한을 품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들어가요. 대부분은 가족들이 다 나눠 먹어요. 가족들이 나눠 먹어요. 사람 죽어서 귀신이 안 됩니다. 정신 나간 일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리고 끝나버려. 이 땅에서는 전혀 없어요. 없는데 타락했던, 하나님께 반역했던, 하나님과 비기를 했던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사람들에게 붙어서 함께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영원한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마귀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어있던 그놈들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또 들어갈 집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가까운 가족, 친인들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신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거기에서 귀신도 들어온 거예요. 거기 들어온 거예요. 누가 두려움이 있었다.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주 심해져요. 공포가 심해지고 가위 눌리는 꿈이 심해지고 절망이 있다. 절망이 훨씬 심해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라도 우리 가족 안 죽습니까? 우리 형제 안 죽습니까? 우리 부모 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내 가족 형제 돌아가실 때에 다 파고 들어와 버려요. 파고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온갖 마귀, 그 마귀가 이제 내 마귀가 돼. 내 짐도 무겁지요. 내 짐도 무거운데 그 짐까지 들어와요. 내 짐도 60kg인데 그 짐이 들어오면 80kg, 100kg가 되는 거죠. 겨우 버텼겠는데 엎어지는 거예요. 마귀 역사 심하다? 간단해요. 마귀 역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을 해요. 마귀 역사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해요.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모른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성령님을 받은 식구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오래 살아왔던 교회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사는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요? 모르니까. 아니 우리는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모릅니다. 오만방자하다 그 말은 자요. 여러분이 자식 키우고 계신 분들은 자식 속 알겠습니까? 자식 백속 알겠습니까?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키워도 속을 몰라요. 그 속을 몰라요. 뱃속을 알지 못해요. 그지요? 그러면 10년을 키우니까 더 잘 알게 되든가요? 더 모르게 되든가요? 20년을 키우니까 더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어릴 때일수록 아는 게 많아요. 그치요? 하지만 삶의 반경이 자식이 넓어지니까 도무지 이제 짐작이 안 되잖아요. 혹시 남편하고 오래 사시니까 그 사람 알겠습니까? 아내하고 오래 사니까 달통해버렸습니까? 비유 맞추려서 사실 남자는 여자가 항상 영원한 과제라 그래요. 어떤 비유의 장단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게 대부분의 남자들 공통적인 심정이에요. 성질이 같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까칠 여사다 뭐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잘 몰라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 몇 마디로 신학 지식 몇 줄로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성경 몇 줄로 어떻게 알아요? 글 몇 줄로 어떻게 알아요? 아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하셨던 일 몇 쪼가리만 그냥 듣는 거예요. 몇 쪼가리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다음 갈릴리 땅을 좀 거니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십자가에 나위 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 원래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안다고요? 어떻게 주님을 알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선지자들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 아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이 마귀 역사, 마귀 공개와 통로들 이야기하면서 마귀는 귀신은 하나님 몰래 거룩한 천사로 만든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 타락했지만 귀신 아냐고 이야기하면 귀신 몰라요. 아니 귀신도 제대로 마귀도 제대로 모르는 판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성령님이 맨날 역사하시는 사람이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매일 자주 역사하셔야지 여러분이 건강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역사가 매일 체험되고 매일 느껴져야 돼요. 여러 차례씩. 그래야지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그 성령 역사 계속 흘러가야지 이제 주님을 좀 안다 그래요. 좀 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성령 역사도 별로 경험하지 못해. 한 달에 한두 번도 몰라. 성령 역사하심이 뭔지 몰라. 어떻게 정상 신자입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임하심이 뭐 이론이고 허구입니까? 실제적이에요. 실제로 임하였으면 성령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 기도를 도우시는 것, 뭘 기도하라고 때론 담아주시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고 겪어야지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된 성경 66권 속에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에서 무관심하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어디 아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뭘 알아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 가슴에 부딪힌 사람이 1000번, 10,000번 정도를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와닿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걸 한 5번은 경험하셨나요? 5번 경험했어요? 한 10번 경험했어요? 한 100번 체험했어요? 100번? 하나님은 죄를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만나야지. 이분이 죄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용서해 주시기 기뻐하시는 거.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신학책 아니면 몇 가지 몇 줄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천 번씩 경험해야지 아는 거예요. 자비를.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곳곳에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번, 10,000번이라도. 그래야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지. 말은 누가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무수히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지 안다 그러지. 밥하는 거 설명하면 왜 알아요? 밥 해봐. 떡밥을 만들고 타진 밥을 만들고 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밥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너희들의 기도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가져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 역사한 통로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을 통하여 말도 마귀 역사 안 하는 말은 크게 상처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 역사 하는 경우가 되면 얼굴만 봐도 와버려요. 서로 간에 말 한마디 배고프네 그랬는데 쇠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래요. 혹시 여자분들은 겪어보셨죠? 남편이 편안하게 여보 밥 안 준가? 이야기했는데 정죄로 와버려요. 그 다음 불안으로 와버리고 두려움으로 와버려요. 겪어보셨죠 여자분들은? 그죠? 근데 어떨 때는 막 싸납게 배고파 밥 주란 말이야. 남편 돈 벌고 왔는데 밥도 안 줘. 얘 팬내가. 그랬는데도 성질이 안 나요. 진정히 밥 줄게 이쁜 남편. 그리고 딱 말아버려요. 마귀 역사 안 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마귀 역사할 때는 밥. 그런데 그냥 천둥 벼락이 치고 쇠멍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와버려요. 그때는 남편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요, 마귀하고. 괜히 그래가지고 남편을 통해 마귀 역사에 받아들여가지고 남편에다 억하심정을 품고 분노를 품고 증오심을 품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하고 싸우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분별을 하셔야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수가 있는 거고. 우리의 삶 속의 마귀 역사는 아주 많이 평이하게 단순하고 쉽게 아주 너무 자주 들어옵니다. 자주 들어와요.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니게끔 정말로 많이 들어와요. 걔가 하는 기본적인 건 이간질. 하나님과 나 사이도 이간질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 거 아니야. 이 말씀은 너에 대한 약속이 아니야. 가지지 마. 못 가져.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되면 이제 정죄하는 부분만. 이거 너 거 봐요. 이건 먹어. 이건 먹어봐. 이건 먹어봐. 걔 똥이다. 먹어봐. 에? 갖고 걔 똥을 먹으니까 정죄만 받는 거죠. 그치요? 성령의 역사는요. 죄에 대해 지적하는 걸로 성령의 역사로 먹게 되면 죄가 떠나가고 마음이 시원케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한쪽은 아리아리하고 아프지만 한쪽은 시원해져요. 마귀가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버물러가지고 개똥을 만들어가지고 먹이면 속이 울렁울렁해지고 오바이트가 나오고 미식미식하고 살기가 싫어져요. 아니 세상도 나를 내 가족도 나를 몰라보는데 하나님까지 나를 이러시깁니까? 그러니 이제 정들고 마음 들 데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 이제 어디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역사하셔야 되고 마귀는 이간질을 해요. 말씀 읽을 때도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 기도할 때도 이간질하고 너 기도 안 들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고 늦을지라도 인내해 하고 말씀하셔. 마귀는 너 기도 안 들어. 너 깐껏 기도 안 들어. 마귀는 그러는 것이. 주님이 너희들 기도 안 들어가 아니에요. 때로는 선지자들은 너희들 기도 안 들어 그러면서 왜 안 듣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것까지 함께 들려와야지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안 듣는 이유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기도 듣는 방향으로 이제 턴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깨닫게 하심과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마귀 역사는 많은 영역과 부분들에 있어요. 우상숭배를 통하여 마귀 역사 들어오고 그러니 우상숭배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제사 문제 같은 경우는 때로는 심지어는 가족관계 끊어버릴 것까지 각오하고 싸워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지혜보다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싸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상대방을 이겨서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져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싸워야 될 때 안 싸우면 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리고 막혀버려요. 문제는 내 신앙도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내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강제로라도 예배당에 데리고 나와야 돼. 거기에 인권이니 뭐 자유니 그딴 거 줘가지고는. 그러려면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겼으면 내가 한쪽 부모라 된다면 내 자녀를 강제라도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데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상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커버린다면 어떻게 못합니까? 요즘에 얼마나 전문용어로 대가리가 빨리 큽니까? 한 20살 되면 이제 대가리가 다 커버리는데 문어 대가리처럼 커지는데 뭐 잘 키워놓으면 순수함이 가지고 있고 순수함 잘 키워놓으면 30살도 순수해요. 그러나 잘못 키워놓으면 15살도 발랑 까져버려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 역사가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 역사가 침입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져요. 아시죠? 하나님의 평강하고 세상 돈이 주는 평강이 다른 건 아시죠?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깊이 있는 마귀 역사 속에 들어가고 있거나 그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란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돈 문제든지 간에 최소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평강이 없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고 때론 문제를 통하여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고 공격할 때에 우리 자신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더러운 귀신과 마귀 역사가 또한 죄악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깨끗하게 씻어나가는 삶을 살아서 원수 마귀 역사의 눌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로 우리가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